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하노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여러분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끝나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끝나시키시네. 잠잠할 수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면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면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도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전을 나설 때에 기쁨과 새힘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 한번 살까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며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치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이번 주도 오셨습니다. 임선옥 성도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뜨거운 박수 좀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우물가에서 잘 챙겨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은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매일 새롭죠. 매주가 내가 선교사였지 이렇게. 자, 7태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만나면 진짜 사람이 변하거든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이 다 변해요.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갑자기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믿음의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또 성장해 가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 변화를 가족들이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빈자리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전도하라고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품으세요. 그리고 이 전우를 인도해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표어를 위해서 닫혀진 하늘문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빈자리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사람, 우리 통하여 전도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들에게도 함께 전하여 믿게 하고, 그들 또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삶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손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만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닫혀진 하늘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힘들 때 일터를 위해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역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신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건축의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준비해나간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교회적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속된 관심과 기도 가운데, 후원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하는 편안한 남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뉴질랜드,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권하신 그 역사들이 아버지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은 자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감사 기쁨 가득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 못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누리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성 기도서 확인하시고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도록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오늘 선교 원례가 있어서 30분까지 하시고 선교 원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례 이후에 회장단 모임 또한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 새가족 공부 수료자들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건축원고 저금통, 전반기 저금통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교회 성경 암송 대회, 네, 외우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네, 사랑하면 외워진대요. 예, 말씀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푸드뱅크 오늘 참여 주일인데요. 가져오신 물품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 선교에서 건축 펀드레이징 합니다. 요즘 AI가 너무 좋아져 포스터를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단톡방에 미남 삼총사 올라와 있는데 네, 와플 그 교육자실 가니까 너무 맛있게 잘 미리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음료랑 네 좋은 가격에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 집사님 화요일날, 유경미 권사님 목요일날 입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승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예수는 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내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내 모습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교만함과 무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은 전쟁 후 갈라진 지 73년이 되었지만 핵해묵은 이념 논쟁과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남녀 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교육자,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날에 만날 피난처 되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생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온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낫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간관계로 낙심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더하사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온 청년분들이 이곳 뉴질랜드에서 값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로 그들의 앞날을 보호하고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재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며 성공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기억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늘 베풀고 나누고 드림의 손길 되도록 복주사 우리 손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 되게 하시고 붙들어주는 손 되게 하시고 밀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늘 언제나 격려하며 키워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승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앙의 언어를 조심하라.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장을 직접 보면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다.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믿음도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습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읍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같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도 같았고 조사한 기간도 40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이 말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 12명 중에 10명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사람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진다 말하고, 두 사람, 그 중에 갈렙이 대표로 말했는데 올라가자 그럼 이긴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을 보고 다 했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같은 현실을 봤는데 왜 결론이 다를까요? 문제는
무엇을 보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믿었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 없는 정탐과 믿음 있는 정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언어와 관련해서 주는 교훈을 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불신앙의 비교의 언어를 조심하라. 불신앙의 비교의 언어.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종단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낙 자손들은 크고 강한 사람이에요. 거인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 송이가 상하지 않게 어깨에 메고 온 거죠. 또 제법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한 포도 한 송에 4, 5kg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열매가 있다고 해요. 꽤 크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41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어요. 12명을 보냈더니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땅은 실제로 비옥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28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 땅은 좋더이다. 그러나 사람이 강합니다.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걸 약속하셨는데 맞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은 실제로 컸어요. 거인입니다. 성읍도 크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로 훈련받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사람 빼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이 거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 거인입니다. 믿음은요, 장애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장애물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을 가졌고 10명은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언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니라, 현실의 인식은 다 똑같았죠. 다 같이 같은 걸 봤으니까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차이였다. 특별히 10명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언어가 불신앙의 언어예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을 말해요.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그들과 거인 족속과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더 강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비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40장 8절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렙이 여호수아랑 함께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빨간 거 맨 처음에. 여호와께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 기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크니까 우리가 못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고 못 얻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요. 불신앙은 늘 현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불가능의 그러나를 얘기해요. 현실이 이러해서 그러나 내 밥은 아닙니다. 내 거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참신앙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인 사는 그 땅도 들어가서 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늘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거면 되는데 이거 안 붙들고 계속 비교합니다. 현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갈렙이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는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인생의 성벽이 높을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현실의 높은 벽과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그러나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복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러고 하지는 않으세요? 현실의 높은 벽과 또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에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실래요? 네. 네. 두 번째 불신앙의 부정적 단정을 조심하라. 부정적 단정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단정이라는 것을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단정이라고 말합니다. 끊는 게 단이고 정하는 것. 여러분 갈렙이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강력한 반대를 했어요. 그게 이제 31절인데 31절 있나요? 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구절은 거의 외우겠어요. 계속 나와서. 근데 이 바로 앞에가 갈렙이 한 말이에요.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해볼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보고한다는 걸 좀 넘어선 것을 보여줘요. 가능성과 결과를 단정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가면 패배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미리 단정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미리 단정. 그런데 여러분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10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의 내용과 지금 저들의 말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보고할 때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하더니 다음에는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거기서 살면 야 죽는다, 못 산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니까 해석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막 커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슴 아픈 구절이기도 한데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 거인 보니까 자기 딱 보니 거인 보고 나보고 하니까 뭐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유재석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 난 메뚜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두 가지 왜곡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기 비하. 두 번째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말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정탐꾼 10명은요. 적들의 생각까지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패배를 미리 경험하게 해줘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한 번도 싸보지 않고 마음속에 이미 항복해버립니다. 추측하고 단정하고 결론 내리고 항복. 다시요. 추측, 단정, 결론, 항복. 두려움이 그렇게 막 다음 단계를 막 가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성벽은 처음 해봤던 건 요만큼이었는데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크게 더 높여요. 성벽을. 적군이 처음 정탐할 때는 막 요만큼 했다가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더 무섭고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자신들은 점점 작아져 요만해지고.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졸지에 메뚜기가 됐습니다. 메뚜기가. 이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붕괴되었음을 말해요. 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붕괴시켜버려요. 난 메뚜기다.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백성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메뚜기다 이러는 거예요. 메뚜기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시는데 그들은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는 순간 메뚜기가 됩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이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자신을 함부로 규정해요. 함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살자.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야.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뭐 이런 거.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 상황 어려질 때 자신을 너무 함부로 규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말들은 다 불신앙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자신에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상대가 나를 정말로 메뚜기로 보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하고 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를 볼 때 되게 약해요. 약한 나를 향하여서 너는 주 안에서 벌어진 사람이 아니야라고 복음으로 함께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한테 계속 말해주세요. 복음 안에서. 내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한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민수기 쭉 오면서 그 10명이 이제 다음 세 번째 때 말씀하겠지만 10명이 퍼뜨리니까 쫙 이렇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영향을 받아버려요. 영향을 받아버려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의 악평을 조심하라입니다. 불신앙의 악평. 여러분 아까 32절 봤죠?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 악평하다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건데 그 결과가 그 다음 장 14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말이 그 온 회중 백성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쫙 퍼진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르짖었대요. 막 나 죽었다 이거죠 이제. 뭐 어디로 가냐? 이제 가난 가려고 왔는데 거기 뭐 거인들 있고 성읍도 크고 뭐 우리 메뚜기인데 뭐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밤새 통곡했어요. 신세한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모세 아론 원망하고 왜 끌고 왔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지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말 몇 마디에서 시작됐어요. 말 몇 마디에서. 그 말이 하룻밤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불신앙의 언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그냥 낙심으로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럼 말은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한마디 한 게 그게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지죠. 그런데 그 옮겨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또 심겨져요. 그리고 열매 맺어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한 말이 옮겨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다.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겠지. 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하려면요 성경 요즘 암송 하잖아요. 구절. 그 암송 구절을 막 하세요.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악평의 본질은 뭐냐면요
기억을 지워버린 채 오늘만 말하는 거, 오늘만 말하는 거, 오늘의 그 암담한 그 상황만 말하는 거. 여러분, 정탐꾼들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의 악평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러 떠나기 전에 그들의 발걸음 뒤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그 애굽,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그 심판,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넌 것,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 정탐꾼들은 이 모든 스토리와 이 이야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직접 경험한 사건들,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의 입에 이 이야기, 이 경험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못 올라간다, 가면 진다, 패배한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10명의 고백 속에는 그들과 자신들만, 우리만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첫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 그 능력들 하나도 기억상실증이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던 그 거인들, 그 거대한 성읍들 보고 지레 겁먹어가지고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싹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한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동을 동반한 기억이 많죠. 근데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기억하라가 행동을 동반한 그 지식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 기억들은 하나도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겁먹고 메뚜기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두려움은요, 사람의 눈을 오늘 하루에만 붙들어 매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4장 8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래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 성경 구절 읽을 때 막 이렇게 웃음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네. 갈렙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갈렙은 오늘의 성벽만 보지 않고 어제의 홍해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높긴 높네. 그런데 홍해를 그 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저 성벽쯤이야.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뇌비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의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되돌아보세요. 근데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걸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증거. 그런데 반대로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지난날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말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은 믿음의 뿌리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신 그 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벽 앞에서도 갈렙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공동체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끝부분이잖아요. 오늘 보면요. 그 14장 이어지는 이 장면 가운데 그 12명의 정치함꾼 가운데 누가 먼저 말했느냐를 주목해 보세요. 10명이 먼저 말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10명이 먼저 말하고 그 이후에 갈렙이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했거든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 보고가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아무리
믿음의 복을 해도 그 새겨진 부정적 보고가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믿음의 언어인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논리적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가장 먼저 던져진 말을 기준 삼아서 그 이후의 정보는 그게 옳은 말이어도 새겨듣지를 않아요. 처음 들은 말이 마음에 닿채 내려지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닿채 내려진 말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들리잖아요. 걸러내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의 언어는 이제 들리면 이 마음에 닻을 내려서 밑으로 가져오고, 믿음의 언어가 아니면 이렇게 들여서 이쪽 내보내세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언어가 오는데 막 보내고, 부정적 언어가 오는데 막 그대로 잡아가지고 마음에 닻을 내리고 이러면 뭐 인생이 부정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낙심의 언어를 던지면 자녀들의 마음에 낙심이 닻이 되어서 이제 내려앉는 거예요. 지도자가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원망의 말이 이제 닻을 내려와서 자리 잡아버리면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한번 세팅되면. 그래서 먼저 말을 해야 될 자리가 생기면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아쉬운 게 갈렙이 좀 먼저 말하지. 조금 아쉬워요. 순서를 놓치니까 말이 힘이 잃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대한 포도송이, 또 하나는 거대한 성읍과 거인들.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증거였고, 거인들은 그 약속을 믿는지 시험하는 현실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포도송이가 있고 거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가 있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실도 있어요. 이때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참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비교의 언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 삼켜버리니까 다 내 것 되지 못하게 하죠. 불신앙의 부정적 단정,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려요. 불신앙의 악평은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으로 물들여버려요. 10명이 200만 명 넘는 사람 다 물들여버렸잖아요. 비교의 언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부정적 단정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또 악평보다 은혜와 믿음의 언어를 먼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시고요.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실제 삶은 불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언어들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나는 참신앙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도전되는 부분들, 또 회개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40일 동안 다 훑어보고 돌아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그 증거로 12명 정탐꾼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보고하는데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패배한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다 그 부정적 보고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언어가, 불신앙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언어, 불신앙의 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신앙의 모습들 다 거두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가 우리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나야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고백들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평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에 닫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을 끌어안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를 작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언어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혹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우리의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 비교의 언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문제는 크게 보고 나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는 단순한 언어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귀에 옮겨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소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람의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